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제가 33절 봉독합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 다시 2번이죠. 자, 52문을 다시 한번 우리 펼치고 읽어봅시다. 주보를 펼쳐보세요. 주보. 주보에 있습니다. 예, 쫙 피면 거기. 예. 예. 52문. 예. 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로부터 오사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온갖 슬픔과 박해 중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그물로부터 심판자로서 임하시기를 나는 머리를 들어 위를 보며 기다립니다. 그는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이며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그에게로 취하여 가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이제 52문인데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심판이란 무엇인가? 자, 지난번에는 정말 심판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 심판, 마지막 심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잘 알아야 믿음이 가는 거지. 그리고 자신이 있지. 심판이 있대. 잘 모르지만 이거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것을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못하지.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확실하게.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데 그 심판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심판은 결국 재판이야, 재판. 네. 우리 인간 사회에도 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판이 있죠. 자, 우리가 하는 재판은 민사재판이 있고 형사재판이 있고 그래요. 뭐 행정심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 민사재판에는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재판관이 있지. 또 뭐 피고 원고를 다 도와주는 또 변호사들도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또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어요. 물론 이제 또 변호사가 이제 피고인 편에서 또 변호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소송 절차가 있고 신문 과정도 있고 판결을 위한 이제 이 모든 이 재판을 이루어가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지, 법. 그죠? 법이 없으면 재판 자체가 열릴 수가 없지. 전제되는 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이 또 있겠죠. 그리고 무죄 혹은 유죄의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선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민사재판에서는 이제 승소가 있고 패소가 있고, 이제 이긴 사람, 진 사람이 있고, 형사재판에서는 선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판결에 의해서 집행이 되죠. 형이 집행이. 무죄하면 석방되는 거고, 유죄로 판결을 해서 이제 징역형, 뭐 벌금형 이렇게 되면 징역형 하면 이제 그 법정에서 그냥 바로 구속되잖아. 그죠? 쇠고랑, 팔찌 차고 들어가야지, 이제. 예? 교도소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을 집행할 때 이 민사재판에서는 대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 대집행.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재산 싸움을 했는데 이제 결국 내가 그걸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은 나가야 돼. 기한을 주는 거야. 그때까지 안 나간다 그러면 이 등기소 법원을 통해서 이제 대집행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집행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싹 짐이고 뭐가 다 내놔버려. 그래서 이사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에 치면. 자, 이래서 인간 재판의 그 내용들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소송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인 재판관의 정당한 법에 따른 그런 심사와 그 어떤 심판 과정이 있고, 또 피고에 대한 무죄 혹은 유죄의 선고와 그에 따르는 집행이 다 주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과정은 어떠한가?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주관자이신데, 그 주권자이신데,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행하실 그 마지막 심판에서는 심판자, 재판관이 있고, 그리고 이 재판관 이외에 고소인이나 증인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고소인, 증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 생각, 마음과 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인간 사회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그죠? 그래서 죄를 전부 다 막 수사를 해가지고 발견해내가지고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주장하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본인은 막 안 했다고 또 거짓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뭐 고소인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서면 자기가 살아온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명을 못해. 세상의 심판대에서는, 세상 재판에서는 많은 걸 감추고, 그죠? 부정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막 증거 인멸시키고, 그죠? 별짓 다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재판이 막 복잡하잖아요. 어려워 막.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런 짓을 못합니다. 증거 인멸 어린 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재판권을 누구한테 위임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하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재판관으로 오시니까 우리가 기뻐요, 슬퍼요? 우리는 기쁘지. 안심이 돼요, 불안해요? 안심이 되죠.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심판하러 오신대. 그러니 우리는 기쁨으로 환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편이요, 남의 편이요? 원수의 편이요, 내 편이요? 내 편이죠. 이게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다 변호해 주시고 가려 주시고 씻어 주시고 변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나의 변호인인 그분이 심판관이 되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죠. 근데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 대들었던 사람들, 무시하고 막 핍박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그 예수님이 심판관으로 오시면 무서운 거지 이제. 예. 얼마나 무서운지. 바위야 산들아 내 위에 떨어져라. 내 위에 떨어져라. 그러면 죽어 살아. 조금 아파요? 바위가 떨어지면 그냥 박살 나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고 외칠 정도로. 뭐가 더 무서워?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하심, 그 심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환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 극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극적인 차이. 세상에 살 때는 모릅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2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책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책이냐면 행위책이에요.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있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는 책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자신도, 나도 내가 과거에 했던 것이 기억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내 앞에 딱 놓이는 거예요. 그 책을 보고 하나님이 그 장면까지 떠오르게 하면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심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변명을 못합니다. 대항할 수 없어요. 또 거짓말할 수는 절대로 없죠, 진짜. 그 심판에는 그래서 심판자와 피고인, 그리고 법과 선고와 집행만 있을 뿐이죠. 이게 재판관하고 피고인만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심판, 이것은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그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과 위엄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강림은 내려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자, 일단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그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거기에서 그 근처에 있는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실 때는 그리로 오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TV를 통해서 SNS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해줘야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으로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어.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질 못했어. 그러니까 어디에 속아요? 예수님 다시 오셨대.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빨리 가봐야 돼. 이러면 속아갖고 가는 거야. 응? 벌써 다시 오셨대 하면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뭐 사람들이 다 알려줘야 안다. 뭐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이미. 예? 처음에 오실 때는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어, 사명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요, 어린 양, 희생양으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제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제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오시고 연약하게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못 박혀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 희생 제사가 있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죠? 그 사명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사명을 갖고 오셔요? 재판의 권한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을. 누구를 심판해요? 우주를 다 심판합니다. 근데 우주의 중심은 누구냐? 인간이야, 인간, 사람이요. 아니, 소나무가 못된 짓을 해요? 개들이 못된 짓을 합니까? 모략을 꾸며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자연 만물이 지금 요즘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나고 보니까 막 비가 와가지고 그러면 그 산이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주 자연 만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가 없어. 누가 죄를 져요? 사람이 죄를 져, 사람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에 우리가 살려니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올라간다 그랬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빨리 하늘로 튀어 올라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니까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올려 가시는 거예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늘을 좀 보세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 주님 오시는 천사의 그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딱 들리면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오셔도 전 세계 인류가 다 보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그게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지. 응?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으라고 믿지 말라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지금 이 21세기에 한번 생각해봐라. 구름 타고 사람이 어떻게 오겠냐. 하나님이 오셔도 무슨 구름을 타고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게. 그게 아니고 구름은 사람이야 사람. 사람 속으로 오시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한다고 말이야. 근데요 성경은 구름이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써서 사람 속으로 오는 걸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진짜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왜?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명이 달라. 처음에 오실 때는 희생양, 희생제사를, 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요? 심판하는 재림주시다. 심판권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렇게 사람 속으로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왔으니까 좀 연락 좀 해. 야 전화 좀 해.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심판이? 예?
그런 분이 심판을 할 수 있겠냐?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승천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그냥 올려주셨죠? 하늘로 올라가셔. 그 육신을 갖고 계셨으니까 그 육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 구름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게 됐어. 예, 예수님 말씀하시고 말씀 마치시고 나서 그냥 쭉 하늘로 그냥 공중부양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걸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 기록하면서 지금 우리한테 증언을 해주는 거거든. 응? 자, 그렇게 올려져 가셔서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막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안 보여, 이제 구름에 가려서. 그러니까, 아이고, 또 어디 가셨나, 또 혹시 나타나실란가, 혹시 내려오실란가, 막 궁금하니까 쳐다보고 있죠. 쳐다보지 않겠어요? 아니, 김병화 성도님 나하고 얘기하다 갑자기 하늘로 쭉 올라가면 내가 계속 쳐다봐, 안 쳐다봐? 어? 놀라운 광경이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건데 뭐 올라가니까 쳐다볼 거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그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우님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보니까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잖아요. 조용히 강림하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아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끄러워, 조용해? 시끌벅적 우주가 진동을 하겠죠? 그렇게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가 안 들리고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뭐 어디 예수님 왔다. 절대 거짓말이에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빠질 수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상의 시초로부터,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살았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하늘로 올려진다. 공중으로 우리도 같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악인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고 경건한 자들,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영접하셔 기쁘게 우리를 맞이해 주셔가지고 예수님과 복된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영원한 복락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세상의 마지막 행해질 그 바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다시 말하면 바다의 익사에서 죽은 사람들 있죠? 물고기 밥 돼서 싹 없어진 사람들 다시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준대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결국은 불못에 던져져.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 사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응?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은 딱 한 권입니다. 행위책은 여러 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인류 전체가 심판을 받으니까 그 숫자만큼 각자 하나씩 있으니까 행위책은 많아요. 복수야. 그러나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네? 돼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 죄값이 거기서 치러졌다고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고 지금도 내 죄는 내가 다 갖고 있다 생각하면 이건 아직은 안 된 거예요. 네?
내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치러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첫째 믿어져야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다른 걸 믿으면 그것은 기초가 없는, 요즘 뭐 순살 무슨 아파트 그런 거 있죠? 순살 건물. 이 철근 안 넣고 그냥 벽돌로만 만들어 놓은 건물들.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잖아요. 그거 주저앉아 버린다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났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어때요? 기초. 신앙의 가장 첫걸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값이 사해졌다. 죄값은 뭐예요? 내가 받을 형벌이에요. 형벌.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 나도 지옥 가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형벌을 내가 면제받았다는 사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이게 믿어지면 나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거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면 생명체 기록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되지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다 싹 가둬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끌고 다닐 일이 없어요.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이 이루어져 버리고 나면. 근데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괴로워요. 왜?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주변에서 막 나를 막 미혹하고 나를 끌어가고. 내 안에도 악함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도 존재해요. 내 안에도 악한 것들에 의해서 막 내가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싸워요. 맨날 전쟁터지, 전쟁터. 그러나 이 전쟁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전쟁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 36절 한번 봐요. 본문. 오늘 그 마태복음 25장 36절 보겠습니다. 자, 36절. 시작. 내가 어디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또 41절.